오늘 시간에는 안수받은 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으로서 안수받은 성도 스데반의 영성은 어떤 수준이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라는 직책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받은 성도들의 직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수받은 이런 사람들 직책이 이제 집사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중에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불려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안수받은 평신도가 있었고 주님이 직접 세운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아닌 안수받은 성도들이 7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안수받은 성도들이 7명이 있었는데 그 안수받은 성도들 중에서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영성이 어느 정도였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은 증언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고 그리고 구제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또 이런 것들을 맡길 수 있도록 사람을 부탁을 했는데요. 그때에 히브리파 출신의 사도들이 아닌 헬라파,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이때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의 대표로서 스데반이 뽑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결국에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을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는 맞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엊그제 살펴본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을 이 구제 일을 맡는 평신도 지도자로 세울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은 3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글인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영과 지혜가 충만하고 증언되고 있는 남자들 7들을 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7명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서 이제 그 온 무리들이 이 말을 기뻐하여서 그 7명을 택하기는 택하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7명을 단번에 택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본문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5절 말씀을 제가 그 헬라 원문으로 읽어보면은 이에 모든 무리들 앞에서 그 말이 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남자 스데반을 선택하였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남자들이 아니라 남자 단수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스데반을 뽑았다고 문장이 끝나버려요. 그게 문장이 끝나. 그리고 빌립을 그리고 브로고로와 니가노라 디몬과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들을 뽑았다고 7들을 선택하라고 했으면 7들을 그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뽑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남자
스데반을 선출하였다라고 문장이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빌립이지 않습니까? 근데 7명의 우리 소위 알고 있는 집사라고 지칭되는 안수 집사라고 지칭되는 이러한 평신도 안수받은 평신도를 뽑게 될 때에 이 스데반과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구제만 하는 봉사만 하는 직책에서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두 사람은 스데반은 예루살렘에 있는 디아스포라 헬라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빌립은 나중에 핍박을 당하게 되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를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평신도 중에도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갖춘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 봉사를 하게 될 때에 교회 봉사만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평신도 중에도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과 같은 경우는 대단한 복음 전파 능력을 소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8절 보니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들과 표적들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결국에 이 기도도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우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7장에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이 그 자신을 변호하는 그 순간에 설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하는 부분들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사도들의 거의 방불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실력과 또한 그들이 무엇을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캐치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성전과 그리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확한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보세요. 사도들이 하는 일들과 거의 유사하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스데반이 그때 핍박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사도로 안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왜? 평신도 중에서 이러한 자들이 가끔가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거의 사도급에 준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한 기적과 표적들도 행하고 있었고 지혜와 또 믿음과 그리고 영이 충만해서 이 구제 일을 또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할 때 평신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사도라고 해서 평신도보다 항상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능력 면에서 유명하지 않는 사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는 평신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은 오늘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7명 가운데 스데반은 과부들을 돌보는 일 이상의 가능한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더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천국의 실상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천국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앉는 자리가 있는데 24장로가 먼저 맨 앞에 앉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70줄로 앉고 그리고 나머지 성도가 서 있는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24장로 가운데에 이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의 대표이자 순교자의 대표로서
어쩌면은 그 24 반열의 대표자로 속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에 주님이 불러서 환상 중에 천국에 가서 이 천국의 환상을 보는데 24장로들이 경배하는 장면을 봐요. 이 24장로들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때는 AD 95년경에 이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12사도 가운데 24장로에 포함된 사람은 베드로 혼자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로서 말한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스데반, 베드로, 사도 요한으로, 사도 바울로 이렇게 24장로가 끝나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24장로의 반열에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준하는 인물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스데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느냐? 평신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고,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어떤 성령과 생명이 더 충실한 사람으로서 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갔는가를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가 복음을 탁월하게 증언을 했으면 아무도 그를 말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구변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고소를 해서 결국에 공회에서 그 거짓 고소를 해서 그를 공회에 붙잡아 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결국에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평신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고요, 주의 종으로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주의 종은 원래 말씀 전하는 일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렇게 하거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성도들은 예를 들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만 충실히 이행하면 되는가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도 하늘에 상급은 있습니다. 면류관도 있고요. 상급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을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결국에 그들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 너희들이 율법과 성전에 관하여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회개하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나중에 7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성전이 말하고 있는 자의 완성이고, 성전은 모형이다, 모형.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구약의 성도들처럼 의인들을 잡아 죽이고 선자들을 잡아 죽이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더 자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았느냐. 지금도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 능력이 있었고,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히 증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평신도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게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들을 우리는 안내로, 기도로, 그 다음에 식당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평신도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감당해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러지 않고서 천국에서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진정 힘써야 될 건 뭐냐? 천국 복음이 무엇인 줄 알고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이 있잖아요, 카톡이. 네?
카카오톡 있잖아요. 나는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와 빌립의 그 전도 방법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보라 그냥. 안드레는 자기 형한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서 와보라. 빌립도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내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제가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안드레한테 와보라 이렇게 해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와보라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오늘날에는 와보라 하지 않아도 돼요. 한번 들어보라. 해봅시다. 따랐습니다. 한번 들어보라. 시작. 한번 들어보라. 네. 한번 들어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링크 한번 시켜줄 수 있잖아요. 카피해 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수준 우리가 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라. 이 천국 복음을 한번 들어보라. 이 회개의 중요성을 한번 들어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이 있어요. 평신도로서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그 일이 있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그 복음과 그 다음에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가 전해서 누구든지 회개케 하는 자가 천국에서 진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자 물론 그 자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게 만드는 자가 상급이 훨씬 뛰어나다는 거, 높다는 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불신자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종까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초신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왜요? 제가 초신자였으니까. 그러나 저는 보다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전하고 있냐면은 이 복음의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떤 상태여야 되는가를 전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정착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좋아하려면 예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야 쫑긋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성경 말씀만 하면 뭘 알아듣겠냐고요. 처음부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천국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던 차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구나. 이게 맞았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구나 라는 사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천국의 일보 직전에 들어가는 자들을 깨우는,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게 만드는 바로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 일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다 이렇게 사역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초신자들을 아주 잘 이렇게 교회 정착하도록 만드는 그런 주의 종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1년에 몇 차례는 천국과 지옥, 회개, 중요성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그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니까.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드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봉사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을, 저에게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좀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로서 내가 먼저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또한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로소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더 가까이 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은 카톡으로라도 오늘 전화하면 들으면 한 번만 들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가 듣고 안 듣고 깨어나고 안 듣고 하는 그의 분량에 따라서 또는 그의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저 친구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한 이 친구가 이제는 깨어날 때가 돼서 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이 평신도로서 뽑혔지만 최고의 반열이 들었잖아요. 천국에.
천국의 최고의 반열. 예, 그런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보시면 아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영적 수준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의 시대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혹시 스데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말씀 알았습니까? 어떤 게 그런 장면 알았습니까? 궁금해하신 분들은 기도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하늘나라가 두 나라가 아닌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은 그냥 저 주의 종의 신실성을 믿고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스데반이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거의 사도급 수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위대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느 누구가 예수님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일들, 우리 평신도는 세상에 또 일터가 있고 또 교회에서도 봉사가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천국 그리고 뿐만 아니라 회개의 중요성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주님 보좌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삶을 통하여 어떤 자가 평신도이지만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를 돌아봅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우리가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천국을 다른 당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천국에 떨어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자들을 깨우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